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33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이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개입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신론이라 하는 사상이 힘을 얻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성의 힘을 중시한 계몽주의 시대에 그랬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모든 일을 자연 법칙에 맡기고 당신 자신은 물러나 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오직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따르면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말씀에 해당하는 다바르를 헬라어 로고스로 번역하면서 생긴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창조를 포함하지만 로고스는 원리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심으로 세상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에 비해 로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이고 또 역사를 이해하는 원리일 뿐입니다. 로고스는 정해진 역사의 길이지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에는 자율적인 기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극히 기계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이 읽고 또 듣게 하심으로써 세상에 개입하시어 당신의 뜻을 관철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 또 복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이 세상에서 이루실 일을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네,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며 참으셨다는 거죠. 세상의 불의를 참으시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모습들을 보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도 참으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십니다.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있는 분임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게 전개되는지요. 여호와를 믿는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느냐며 반문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권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또 의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일상의 삶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믿되 또한 일상의 삶에서 옳은 일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 교회와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사람,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면 대체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행위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고 또 추구하고 실천하려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사죄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행위가 온전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악이 득세할 겁니다. 모두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또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일이 더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시어 모든 신들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우뚝 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심판을 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나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와서 곧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이 사죄해 주실 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보리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증한 곳에서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듯이 우리 역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려 했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곳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하며 절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에 개입하소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소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망하고 또 갈망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